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읽을 때마다 또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올라가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교회의 미래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겨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순간의 상황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하고 이제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그 시간에, 식사 시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하셔야 될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이제 몇백 년 후면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가 되는데 그게 또 타락해가지고 그게 또 나라가 없어져. 기독교가 또 중세 시대에는 탄압을 당해. 중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시대에는 또 탄압을 당해.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요술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지금부터 날짜를 세렴. 그래서 50년 후에는 요 쪽지를 까보고 이제 대대로 교황청에 남겨보내면서 100년 후에는 이걸 까보고 150년 후에는 이걸 까보고 이러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또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어떤 예언서들을 남겨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어떤가요? 별론가요?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전도는 이렇게 해라.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라.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해라. 교회의 리더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전도를 이렇게 해라. 설교를 이렇게 해라.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그런데 이런 말을 하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이제 곧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이 이제 남겨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순간에 물어보는 말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조언도 아니고요. 어떤 예언도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 왜 그걸 먼저 물어봤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면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순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죠. 사실 베드로는 이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끝났구나.
아, 나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구나. 아, 나는 더 이상 내 사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아까 학생회 설교했을 때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성공한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아, 내가 이제부터 변화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실패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거죠. 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선 그래요. 베드로한테 혼도 내고 싶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막 이렇게 막 진심으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웃으면서라도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너 잘 도망가더라 이러면서, 너 부정 잘하더라, 너 나 절대로 나 안 한다면서 너 그러던데? 그래서 웃으면서라도 한마디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과거보다 현재를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현재보다도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보다는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작교회 교사분들에게 이 질문이 어쩌면 2000년 전 베드로에게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그런 말을 묻지 않으세요. 네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 계속할 수 있겠니? 너 교사 계속할 수 있겠니? 너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겠니? 아니면 너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수련회 잘 준비하고 있니?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너 앞으로 잘할 계획이 있니? 너 전에도 잘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감정이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노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좀 그래도 달라졌지만 고전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은 뭐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설도
노래도 심지어 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왜일까요? 사랑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사랑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경험을 해봤을 때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어때요?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써요. 사랑을 하면요 어때요? 사랑하는 만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부부가 서로를, 연인이 연인을 기다리고 아끼고 사랑하고 시간을 쓰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교사의 직분을 책임감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사실 1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교사의 직분을 의무감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과연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교사의 직분을 사랑으로 맡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평생의 사역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또 특히나 선생님들, 주일학교 학생의 선생님들 뵈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수련회를 위해서 밤마다 또 줌으로 수련회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해서 기도회를 여시고 또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교사 기도회를 또 하고 계시고 주일날 하루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공과 준비하랴, 아이들 연락하랴, 뭐 행사 준비하랴, 기도하랴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시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한 번씩은 멈추셔서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정작 아이들을 신경 쓰다 보니 내가 정작 교회에서 해야 될 일에 몰리다 보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잖아요. 수제자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후세에서도 그리고 그 시대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왜 그랬느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그 군사가 몰려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가 당연히 더 많고 더 훈련도 잘 됐을 거고 무장도 잘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날뛰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다는 건 그가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도망갔을까? 어째서 부정했을까? 그는 분명히 죽겠다라고 말했고 순교의 안을 이야기했고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순간에 그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그 상황이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사실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사역을 맡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야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좀 해봐야지. 내가 교사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교사를 시작했는데 아니면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출석이 중요해지고 아이들의 반응이 더 중요해지고 행사가 중요해지고 결과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지쳐요. 오늘 걔 또 안 나왔어. 오늘 걔 또 졸아. 쟤 또 전화 안 받아. 지치죠. 왜? 예수님보다 결과를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이들부터 보지 마라. 베드로야, 사역부터 보지 마라. 베드로야, 실패부터 보지 마라. 그리고 나를 다시 봐라. 나를 다시 보고 나를 쳐다보고 대답해봐.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똑같이 이 시간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기도회를 하시는 교사분들과 또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찬양단을 준비하시는 찬양을 준비하시는 찬양단들, 또 그 외에도 전날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교회에 나와서 고생하고 계시는 집사님들, 여러 곳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쳐있고 낙심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한숨만 나오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어떻게 나오실까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도대체 이 대답이 뭘까?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이 대답이 도대체 무슨 맥락이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왜 내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내 어린 양. 왜 굳이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굳이 내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 아니면 내 자녀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도 아니고 교회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그것이에요.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다. 이 아이는 누구 집사님 아이, 누구 장로님 아이, 누구 목사님 아이, 이런 아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이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여러분, 교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치거든요. 왜? 아무리 해도 얘가 안 변해요. 그렇지 않나요? 주일학교 6년, 학생회 6년, 유치부까지 하면은 12년, 14년, 15년, 16년 해도 솔직히 말해서 변하는 아이들은 별로 흔치 않죠.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집중을 못 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뭘 더 해야 하나? 더 기도해야 하나? 더 헌신해야 하나? 그 모든 짐들을 혼자 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 아이는 네 양이 아니야. 내 양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사는요, 돌볼 뿐입니다. 그 아이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칠 뿐이에요. 변화시키시는 일은 예수님이에요. 교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교사는 씨를 뿌려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어깨가 좀 가벼워지지 않나요? 내가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구원시켜야 되고 내가 좀 얘를 어떻게
막 믿음을 좀 성장시켜 봐야 될 것 같은데 막 전전긍긍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건,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가끔 보면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아기 양. 아기 양 보면 되게 약간 천진난만해요. 이렇게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막 여기다가도 갖다 받고 저기에 갖다 빠지고 좀 그래요. 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 대한 그림들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늘 안고 계시죠. 왜? 사고를 워낙 치니까. 워낙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딴짓 많이 하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 밝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착하고 얌전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 딱 보면은 특별히 뭐 문제 일으키는 아이는 없잖아요. 아닌가요? 다 착하죠. 다 선하고 다 순수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겉으로는 참 밝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어쩌면 부모조차 잘 알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울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공부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요즘엔 또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건 아닌데 그 SNS 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가 또 있더라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왕따가 안 당하는데 SNS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얘 교회 말고 재밌는 거 더 많아. 교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건 많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의 어린이들과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 어른들도 어린 양처럼 정처 없이 떠돌면서 여기에 받고 저기에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교사는 뭐냐? 교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그 아이가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쳐요. 교사만이 아니에요. 부모로서도 내 자녀를 내가 변화시켜야겠다,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들이 변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들이 성장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지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싸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왜? 변화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지역교회는 참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신앙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수련회도 준비하시고, 기도회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미 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회 할 때 또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가면서 오늘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아이를 위해서 또 이런 기도 제목, 그럼 기도 노트를 써보는 것도 한번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학생회와 주일학교와 이런 곳들을 맡으면서 또는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만난 영혼들 중에서는 가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쟤는 진짜 답이 없다. 쟤는 미안하지만 그래, 내 손을 떠났다.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마음이 좀 드시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냥 기도만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맡기셨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준비만이 아니라 교사로서 또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또는 또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양들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하는 거 좋죠. 맛있는 거 준비해서 나눠주는 거 좋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 양들을 감당 못합니다. 내가 그 양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맡은 어린 양들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내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내가 그 어린 양들을 맡아서 하는 일은 뭐죠? 내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은 어때야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린 양을 내가 사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사고 그게 부모예요. 내 자녀, 내 영혼,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어린 양이 아니라, 내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쳐있다라고 하신다면, 혹시라도 낙심했다고 하신다면, 혹시라도 실망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한 번 더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얘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기도 하셨고 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요 따로 부르세요. 따로 불러요. 이렇게 단체로 두고 부르시기도 합니다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따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야곱을 보면 야곱은 사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뭐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리더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길에 길가에서 잠을 자요. 돌을 베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가 80이에요. 80.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이 40까지 왕자였어요. 그러다가 빈털터리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나이 80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80이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80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80 정도 되면 사실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프시고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내 신체 부위들도 생기고 그리고 막 자꾸 몸이 처지고 졸리고 저녁에는 일찍 자는데 또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할 게 없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호렙산으로 양을 몰고 갔을 때 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와, 내가 내 양떼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가요. 야호! 막 이러면서 갔을까요? 80 먹은 양반이 나 언제 죽나 이러면서 나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나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되지? 나 언제 이렇게 또 걸어야 돼? 또 무릎 아파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또 꿍 해가지고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울을 생각해 보면 또 어떻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소들이 거룩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호렙산에 있는 한 떨기나무였을 뿐이에요. 아니면 뭐 다메섹의 그 어떤 한 길 한 선상이었을 뿐입니다. 아니면 그냥 길 가다 어떤 한 길에 그냥 머리 베고 누운 돌이 있던 곳 장소였을 뿐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하나님이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이번 수련회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죠?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곳에 와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곳으로 오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잘 보면요, 21장 말씀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잠깐 순간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식사를 차려놓고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준비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파하기 전에, 제자들이 필요로 하기 전에, 베드로가 울기 전에 회복을 준비하셨고, 사명을 맡기기 전에 사랑을 준비하셨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필요하신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뭐죠? 바로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곳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교사된 자로서 또는 교회 성도된 자로서 아이들이 집중 못하면 어떡하죠? 강사님 말씀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요? 혹시 왔다 갔다 하다 사고는 안 나면 사고 나면 어떡하죠? 무슨 일정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죠?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한 걱정이죠.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걱정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걱정이니까 쓸모없는 걱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아이들은 누구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 말은 여러분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강사일까요? 좋은 장소일까요? 좋은 말씀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누가 찬양을 부르느냐, 누가 무엇을 인도하느냐, 누가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즐거웠던 기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들 마음속으로 부르시면서 그 아이가 또는 누군가가 정말 자신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왜요? 그 아이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니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그 아이가 변하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음 주에 갑자기 막 방언하고, 그 아이가 갑자기 다음 주에 새벽 기도 나오고, 그 아이가 갑자기 다음 주에 막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막 교회를 뛰어다니고 이러진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그 기도, 내가 하는 그 헌신, 그 하나하나가 결국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아이를 언젠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그 순간들을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수련회가 처음에 전교인이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살짝 한 발짝 떨어져서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괜찮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청소년 수련회라서 이제 집사님들이 나가서 잘 적응하실 수 있으실까? 이제 권사님들도 좀 계신데 권사님들 나오실 수 있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왜요? 사실 아이들이요, 저기 우리 학생회 여러분, 또 주일학교 여러분,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냐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학생회 때 들었던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의 설교, 물론 기억나는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기억 안 나요. 그럼 뭐가 기억나느냐? 앞에서 찬양 인도하셨던 선생님의 그 눈물, 그리고 앞에 나와서 통성 기도할 때 나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던 그 집사님의 눈물, 그 외침, 그 기도, 그런 게 기억나요. 어쩌면 이번 수련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그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그 열정으로 저 아이들의 마음 한편에 신앙의 기억들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아이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그 아이 옆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 모습들을 저 아이들이 결국 기억하고, 그 아이들이 결국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이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도했으면 하는 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경험상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저부터 좀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또 한번 이런 기도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딱 한 명만 만나주세요. 딱 한 명만 만나주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 딱 한 명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명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한 명이 변화되어서 그 아이가, 또는 그 성도가, 그 교사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고요,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요,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한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 이번 수련회 때 한 명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로서 공과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각 맡은 사역별로 뭐 청소든 식사든 아니면 뭐 방송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준비를 하죠. 우리는 씨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화를 이번 수련회의 주인공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이들인가요? 교사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님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의 마지막 순간들까지 꼭 하실 수 있기를,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당장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 빤히 아시는데 하나님 저 많이 흔들리죠.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히 교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내 자녀가 부족하고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맡고 있는 구역의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꼭 그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 한 명만 만나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나러 와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네, 주저함 없이 네, 돌아보지 않고 네, 부끄러움 없이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저급이 변화되고 그걸 또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번 수련회 때 딱 한 명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치고 주저앉고 실망한 그 마음에 주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새로운 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아이들 내가 변화시킬 거야. 그 아이들 나의 양들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어서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감당하냐고, 너 나 따라오냐고 물어봐 주시고, 저희가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은혜와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